안녕하십니까. 중아카데미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구리중앙교회 장용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또 강원도 동해 쪽에는 폭설이 내리고 아직 이 겨울이 봄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싫은 것 같은 네, 그런 이상 기온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환절기에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휴강 예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미리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두 권의 책을 뭐 거의 사실 공부하면서 이 자료들을 제가 참고하고 거의 이 자료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 두 책 제가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유튜브에 이 강의가 올라가는데 또 이 책의 저자분들이 왜 내 책 내용을 밝히지도 않고 많이 인용하는가 또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좀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게 보다는 이 책은 세계교회사 한 권에 담은 세계교회사 최승희 씨가 지었습니다. 네. 아마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CLC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왔고요. 또 이 책은 일맥으로 흐르는 세계 기독교회사 해서 이호우 교수님이 쓰였습니다. CLC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두 책 다 2000년 기독교회사를 아주 잘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두 책 중에 한 권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면 또 교회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세교회사를 강의하는데 이 두 권을 많이 거의 뭐 참고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이라 저도 사실 교회사 관련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판된 책들이라서 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또 많은 도움을 얻고 또 공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오늘 중세교회사 7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교사 제7강. 오늘 다룰 주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입니다. 네, 분열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서 오늘 다루게 될 역사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역사는 좀 아픈 역사죠. 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난 이 2000년 교회사를 보면 물론 교회가 하나가 될 때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교단과 교파가 굉장히 많이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거듭해 왔고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꼭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분열할 때는 다 어떤 명분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뭐 분열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간의 사실 타락한 죄성이 이런 많은 분열을 낳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세교회사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1세기 초에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낳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왜 갈등의 양상을 보이다가 이것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분열의 결과를 낳게 되었나, 그런 원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방교회 간의 이 갈등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요 첫 번째 내용은 사실 그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 초반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냥 읽어 나가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읽어 나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293년에 로마 제국을 서방과 동방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황제와 부황제, 여기서는 뭐 정제와 부제라고 했는데,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각각 황제와 부황제 2명씩, 그러니까 4명이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도록 사두정치 시스템을 만들었죠. 서방 제국의 황제였던,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유명한 황제죠. 313년 2월 3일에 밀라노에서 동방 제국의 황제 리키니우스를 만나서 화친 조약을 맺고 밀라노 칙령을 반포함으로써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콘스탄티누스의 마음은 리키니우스와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매우 야심에 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통일시켜서 자기가 유일한 황제가 되는, 통일 황제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324년에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를 처단하고 로마 제국의 통일 황제가 됩니다. 324년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비잔티움, 작은 도시인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선포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330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죽은 후에 콘스탄티노플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콘스탄티노플로 도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콘스탄티노플은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그래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이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선교하도록 이제 국가가 장려하고 또 도와주고, 또 황제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교세가 확장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방대한 교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황제가 이 제국의 행정구역 제도를 본받아 가지고 교회에 교구 제도를 도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구 안에는 여러 개교회들이 있는데 그 개교회들을 맡고 있는 이제 성직자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제 목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교구들이 모여 있는 교구를 관리하는 감독을 주교라고 부르고요. 또 여러 교구를 하나로 묶어 대교구라고 부르는데
이 대교구를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켜 대주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지역에 이제 이 대교구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 5개 지역에 있는 대교구를 총대교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총대교구를 맡고 있는 감독을 가리켜서 총대주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분홍색, 조금 진한 분홍색, 좀 붉은색에 가까운 이 분홍색 지역이 바로 서방교회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이 지역이 동방교회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원으로 5개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도시가 바로 총대교구 5개 지역을 가리키는 건데요. 서방 지역에는 로마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총대교구가 다 동방교회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서방교회보다 동방교회가 더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기독교의 태동지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동방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방 지역에 더 많은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총대교구가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각 개교회를 맡고 있는 감독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서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서로가 다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감독 간에 우위권을 주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감독이 다른 도시의 감독들보다 더 우월하고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역이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감독하는 로마 감독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적인 특권을 계승하는 자로서 다른 감독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우위에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로마 감독의 우위권 논쟁이 결국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교권 경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서방 지역보다 이 동방 지역, 동방교회에 더 많은 총대 교구가 있고 또 기독교의 성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동방교회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위권을 주장해야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 동방교회 지역에 있는 총대교구 콘스탄티노플 총대교구가 다른 감독들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감독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로마 수위권을 주장하는 게 단지 로마에서 베드로와 또 바울이 순교했다고 해서 그 로마 교회를 감독하는 로마 감독이 다른 지역 감독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거는 동방교회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오늘 살펴보겠지만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국은 1054년에 갈라서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게 되었던 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먼저 언어적으로 이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고요. 서방교회는 이탈리아의 고대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서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로
나누어지는 차이를 보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제국 내에 존재하는 언어와 문화의 극명한 차이가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낳았고요. 또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태동했지만 330년에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중심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간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400년 이후에 게르만족이 침입하면서 결국에는 서유럽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방 교회가 이 유럽을 장악했던 게르만족들을요 다 전도하면서 이 게르만족들이 기독교화가 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유럽에서 교회는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계속 이 서로마 서방 교회를 간섭을 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이 서방 교회의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를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교황이 자기들 이 동로마 제국을 무시하고 동방교회와 거리를 두면서 서로마 제국을 마치 부활시키면서 그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샤를마뉴를 교황이 왕관을 씌우면서 임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서로마 제국과 가까워지는 친서로마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이것이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서로 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교리적인 논쟁과 대립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었는데, 동방교회는 기독교의 태동지였고 또 로마를 제외한 초대교회 주요 도시 모두가 다 동방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313년 밀라노 칙령 전후로 발생했던 거의 모든 이단 논쟁이나 교리적 논쟁이 주로 동방교부들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서방교회는 로마 감독의 우위권을 주장하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통일되는 그런 움직임을 펼쳤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교리 문제, 서방교회는 교회 제도 문제에 더 치중하면서 초대 교회 시기를 보냈는데, 그러다가 중세 초기에 들어오면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에 피할 수 없는 이제 논쟁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논쟁거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필리오케 논쟁과 성상 파괴 논쟁입니다. 이 필리오케 논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성령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신경에 따르면 이 성령에 관해서 그 신경의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아주 너무 간결하고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 350년대 중반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마케도니우스가 성령을 성부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령의 본질과 성령의 위치에 관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마케도니우스의 신학적인 입장은, 성령에 대한 입장은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성령이 성부의 피조물이라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81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가,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와 마케도니아파를 정죄하고 니케아 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이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 간단하니까 좀 더 발전된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게 되냐면,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출한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신조 문구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니키아 신조를 작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동방교회 언어인 헬라어로 이 니키아 신조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이 니키아 신조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이 성령과 관련된 이 문구에 필리오코에라는 라틴어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리오케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로부터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제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오케라고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사실 정확한 라틴어 발음은 필리오쿠에입니다. 필리오쿠에. 그래서 그냥 필리오케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뭐 필리오케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이 문구를 동방교회와 사전 의논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니키아 신조에다가 그냥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니키아 신조에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나오신다, 이런 문구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동방교회가 알고 이게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교회가 같은 신조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필리오케라는 말을 거기다가 삽입했느냐, 이게 문제를 걸었죠. 충분히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방교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방교회에서는 이 성자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 이단이 아직도 서방교회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성자의 신성, 또 성령의 신성, 성부의 이 신성, 그래서 삼위일체를 확고히 함으로써 아리우스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필리오쿠의 문구를 삽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서방교회가 채택한 이 문구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서방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동방교회와 좀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논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건 잘못됐지만, 서방교회가 채택한 이 신조가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동방교회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이 교황 레오 3세가 이 필리오케 신조 사용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러나 858년에 니콜라우스 1세가 필리오케 신조 사용을 승인해 주었고요. 또 1013년 교황 베네딕토 8세가 필리오케 신조 사용을 재승인함으로써 또 필리오케 논쟁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또 이 신조 문구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리적인 논쟁은 성상 파괴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상이라는 것은 거룩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의 위인들, 이런 위인들에 대한 뭐 그림이나 또는 뭐 조각이나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처음에 입장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서방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이교도인 게르만족을 이제 복음화하는 과정에서 이 게르만족들이 야만족이다 보니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글자보다는 그림, 어떤 형상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전도하면 아무래도 전도하기가 수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성상을 이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도 이런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상과 그림 사용을 허락해 주었어요. 단 이 성상과 그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족인 게르만족 사람들이 이 포교의 도구로 사용한 성상을 마치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미신적인, 그들이 과거에 야만족으로 살았을 때 미신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성상과 그림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폐단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상 숭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8세기서부터 이슬람교가 출현하지 않았어요. 그 이슬람교가 이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은 성상을 숭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교도 사실 이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같은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다는 걸 이슬람교 신자들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은 이건 십계명의 제2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 이 서방교회를 사실 비난한 거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슬람의 비난을 이제 의식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726년에 이 성상 숭배를 금지하고 파괴하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슬람과 관계를 대립각을 세우면 이슬람이 이 동방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을 또 침공해 올까봐 서로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슬람의 비난을 받아들여서 성상 숭배를 금지하고 성상을 파괴하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서방 가톨릭교회는 황제의 명령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요. 동방교회마저 이 동방제국인 비잔티움 제국의 레온 3세 황제가 성상을 파괴하라는 이 칙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온 3세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5세 황제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성상 파괴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래서 성상을 파괴해야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자들을 막 탄압을 했습니다. 이 반대자들의 저항은 생각보다 굉장히 거셌고요. 또 서방교회 교황 자카리아도 성상 파괴 입장을 반대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당시의 교황은 이 서방교회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787년 황제 레온 4세가 소집한 제2차 니케아 공의에서 성상 숭배를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815년서부터 843년 기간 동안 다시 성상 파괴령이 일시적으로 선포되었지만 반대자들의 항거가 너무나 커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요. 결국엔 843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모두가 성상 숭배를 공식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런 데 보면 교회 예배당 안에, 성당 안에 많은 성상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천주교의 성당인지 동방정교의 성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저 유리에 성상 그림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또 이 앞에 보면 이제 뭐 천사라든지 또는 성경의 인물들 그 조각한 형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성상을 숭배하는 걸 인정을 했는데, 동방교회는 성상을 그림과 모자이크로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서방교회는 모든 성상, 성물들을 사용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 숭배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어느 쪽이 더 타락했겠어요? 당연히 서방교회, 그러니까 지금 로마 천주교회가 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보면요, 정말 이 가톨릭 교회 안에 뭐 성자들의 유골이 있고 뭐 머리카락, 뭐 손톱 이런 것들을 막 신성시하고 이런 것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모셔두고 거기에서 막 절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천주교에 보면 이 천주교 안에 들어갈 때 성당 그 입구에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성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십자가 긋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다 성상 숭배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동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된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상 논지적으로 동서방 양교회가 잠시 화해 분위기가 생겼으나 동서방의 지리적, 문화적, 교리적인 차이가 언제든 갈등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동서방교회 유대는 11세기 초에 성령의 발언 문제, 이 필리오크의 논쟁으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013년 교황 베네딕토 8세가 다시 필리오크의 신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의 권위는 황제의 권위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는 강력해진 총대주교 이 미카엘 캐롤라리우스의 숫자가 빠졌네요. 미카엘 캐롤라리우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레오 9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 필리오크의 입장에 있어서 서방 교회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 동방 제국의 황제가 말입니다. 동방 제국의 그 대주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황과 손을 잡고 이 캐롤라리우스를 그 캐롤라리우스의 그 리더십을 약화시키려고 이 필리오크의 입장을, 서방 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레오 9세가 이 캐롤라리우스에게 3명의 추기경을 특사로 파견하면서 이 추기경들이 이 캐롤라리우스에게 교황의 수의권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필리오크의 신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동방교회 총대 주교인 미카엘 캐롤라리우스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네. 동방교회는 필리오크의 문구를 빼고 원래 니키아 신조 문구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했었으니까 이걸 거절하고 특사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콘스탄티노부터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4년 7월 16일 날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파면하고요. 공식적으로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요.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수장으로 하는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900년이 지난 1964년에 동서방교회 수장들인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만나가지고 1054년에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무효화하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지금은 서로 화해를 했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교리적인 입장이라든지 어떤 교회 안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교리적으로 어떤 또 교회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방교회가 분열된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동서방교회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한 주 휴강하고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시간 날 때 한번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교회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